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멋진 여행을 한번 하려고 이제 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12일, 13일 경에 기도원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회 갔을 때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곁에 상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우리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제 읽히는 책이고 또 발간되는 책인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을 그 동산에다가 기도원 동산에다가 하나의 그 좋은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이 저 혼자서 그 코스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그 가지고 간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존 버년의 이 책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에 남지 아니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읽지 않은 분들이 훨씬 그럴 거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그 책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이 여정을 통해서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천성회까지. 우리 한번 첫 장면 보시게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676년에 이 책을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성경을 많이 읽고 훌륭한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귀한 책을 조술하게 되죠. 이 책을 첫 발간한 이후로 지금 한 3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냥 그림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좋은 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 영화관에 가서도 좋으시는 분이 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17년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도시는 장차 멸망하게 될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가자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우린 못 떠나겠다. 그래서 가족을 그 멸망의 도시에 두고 이 크리스찬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You are a pilgrim. 당신은 순례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순례자. 나는 순례자.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 이게 우리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멋지면 좀 탄성도 좀 지르고 그래야지 이게 너무 이제 그래 박수까지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다가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고집이라고 하는 친구와 변덕이라고 하는 친구가 쫓아왔습니다. 여기, 어이,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래, 같이 가. 그런데 같이 온 이 친구들이 도중에 이 고집이라고 하는 친구, 나 힘들어.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고집 같죠? 예? 아주 고집불통이야.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변덕스러워. 남의 말에 귀에 너무나 아주 잘. 그래가지고는 고집이 먼저 돌아가고 이 변덕이 조금 가다가 아무래도 힘들 길인 것 같아가지고 역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혼자 이 길을 걷게 되죠. 순례자의 길을. 그는 절망의 늪과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는 여기서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절망의 늪에 이 크리스찬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늪, 온갖 두려움, 의심, 근심, 걱정 같은 감정들.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생활을 출발하게 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막 떠오르는 온갖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어디에 빠졌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늪을 메꿔 보기 위해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수레로 1년 내내 갔다가 좋은 생각들을 늪에다가 넣는 거예요. 늪을 좀 이제 없애보려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두려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이게 채워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그런 길입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움이라고, 이 친구의 이름은 도움이에요. 철로 역정에도 똑같이 그냥 도움, 그렇게 이제 나와요. 도움이라고 하는 친구의 손을 붙들고 겨우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늪에 빠져 있는 분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세속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쾌락을 쫓음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이야. 이 마을도 참 신기하죠. 무엇을 쫓는 쾌락을 쫓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인데 세속의 현자인데 이 세속의 현자는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이 세상에 구원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어른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합법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만나서 그 도시의 합법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그 자녀를 낳았는데 예의라고 하는 자녀를 낳대요. 예의라고 하는 자녀와 함께 그 도시는 합법과 예의가 있다는 것이 아주 도덕적으로 그래서 정직하고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멸망의 도시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을 이 세속의 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길로 가라. 지금 분명히 전도자는 어느 길로 가라고? 무슨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속의 현자가 이
쾌락을 쫓느니라고 하는 마을에 출신인 합법의 길, 그 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도시에 가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가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합법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지키고 우리 보광동 길을 꼭 건널목으로만 댕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만나는 사람마다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운말 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너무너무 어려워. 올라가려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속의 현자 이 사람이야. 아주 지혜로워 생기죠.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만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분들의 가르침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멸망의 길로 합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 그래, 전도자가 어디로 가라 그랬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 좁은 길로 가는데 좁은 문이 나온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바알세불의 화살 공격을 피하여 좁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이 지금 화살이 막 날아오는 것이 막 화살과 이러한 이제 공격들이 날아오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to you.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대박이 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저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눈이 가려가지고 지금 그래요. 현장에 있게 제가 촬영했어요. 막 화살이 날아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오죠. 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그 문지기 안내자가 나와가지고 이 선이라고 하는 안내자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 뭐 예의를 차리면서 사실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의가 나타났어요. 그 밑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선의는 크리스찬을 반갑게 맞이하고 해석자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해석자의 집이 어떠한 집일까?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 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데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자의 집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순례길을 돕기 위하여 몇 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 해석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해석자의 집에서 한 7개의 방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는 5개밖에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해석자의 집인데 여기 이제 첫째 방에 갔더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목자의 상. 이 목자의 상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 구원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눈은 책에 보게 되면 늘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대. 그리고 이분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늘 물려져 있대요. 그리고 이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 그리고 이분의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대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이 상을 바라보고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분을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크리스천에게 이제 해석자의 방에서 해석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질하는 하인과 물 뿌리는
소녀예요. 여기서 비질하는 하인은 무엇이며 물 뿌리는 소녀는 무엇인가? 이 방이 어떤 방인가? 한번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무엇이 비질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비질을 하는 친구는 율법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는 오늘 또 무슨 죄를 졌구나. 오늘 또 무슨 죄를 졌구나. 그리고 쓸기는 쓰는데 뿌리는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밤낮 이 율법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에는 늘 먼지가 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의 먼지가 껴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데 그 옆에는 물 뿌리는 소녀가 있어요. 물 뿌리는 소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건 복음이야. 그렇게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자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먼지를 자꾸 가라앉혀.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를 가라앉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번에는 정욕과 인내의 방이야. 이 정욕과 인내의 방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 장면에 이렇게 정욕은 까만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인내는 아주 하얀 의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까만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건 내 마음에 있는 세상에 있는 탐심, 현실에 있는 탐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보광중학교에 뭐 의자에 앉아 있지, 뭐 어디 앉아 있어 지금? 정신 차려서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 인내의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늘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존 보녀는 요 왼쪽에 있는 격정의 의자에는 부자 나사로의 의자래. 그런데 오늘 부자의 의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인내의 의자는 누구의 의자? 나사로의 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은 좀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내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기 안 나오셨을지 몰라. 그래도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가난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방을 지금 보여주세요. 해석자가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에 대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오늘 이 불이라고 막 불이 붙고 있어요. 성도의 크리스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제 붙는 불.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지금 물로 뭘 하고 있어요? 끌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물을 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총의 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빨리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말할 때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담 뒤편에는 이분이 계신다라는 거. 넘기세요. 너무 천천히 또 넘겨. 뭘 붓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붓고 계세요?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이 탐욕과 이 격정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물 붓듯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그분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령의 귀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철장 속의 타락자의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해석자가 이 철창 속의 타락자는 과거에 열심히 있던 자예요. 근데 현재는 열심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성령이 떠난 자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창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열심히 지난 과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옛날 얘기야. 근데 지금은 냉랭하게 다 식어버렸어. 성령이 떠나간 사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갇힌 자리에 있다면 이 상사를 이제는 열어주고 그리고 끊어주고 그리고 파괴해 주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장면들을 지금 5장면을 저희들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하늘에 대한 천상에 대한 장면,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2개의 장면이 있는데 그건 생략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자,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벗겨진 크리스찬은 새 천사를 만나게 되죠.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너무 잘 찍었는데 말이야. 얼마나 반가웠겠어. 크리스찬이 언덕 위에 지금 누가 계셔요? 그것도 눈 내리는 언덕에 말이지.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그 언덕에 눈 내리나? 365일 눈 안 내려. 그런데 오늘 이 언덕에 이 크리스찬이 거기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 등에는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새 천사가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제는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줄을 보니까 뭐가 끌려 있어? 짐이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짐이 지금 줄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새 천사 앞에 지금 있어요. 그랬더니 이 새 천사가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첫 번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내 옷을 바꾸어 주겠다. 이제 너의 옷은 빛나는 의의 겉옷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입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이죠. 그리고는 또 한 천사는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인을 쳐줬어요. 그때에 그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은 다 벗겨졌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찬송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는데 얼마를 가보니까는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친구들인데 단순, 그 다음에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세 친구를 만나게 돼요. 단순과 나태, 거만은 순례의 길에서 발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좀 재밌게 표현하기는 자빠져 자고 있더라 이게. 이봐 지금 자빠져 자고 있지. 예 보니까 오늘 이 단순이라고 하는 이 천박, 이 원문의 책에 보니까 천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천박이라고 하는 친구야.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단순이라고 하는 친구 내버려 두어.
술 마신 사람들한테 가서 아유 집에 가셔야죠. 뭐라 그래? 내버려 둬. 너 여기 자고 있어? 이 나태라고 하는 친구야. 나태라고 하는 친구에게 아 일어나셔야죠 그랬더니 잠 좀 자게 놔둬. 나 좀 더 잘 거야. 좀 더 자자. 그 다음에 오늘 갔더니 교만이라고 하는 친구. 이 교만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친구라. 오늘 우리들의 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단순과 그리고 나태와 교만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들은 무엇에 묶여 있느냐? 한 장 넘기시게 되면 발 다 뭐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 같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친구들에게 묶여 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그 나갈 거 뭐 있어? 이거 저기 이거구나. 단순 나태 교만. 헌금 그건 뭐 하려고 그래? 그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허례와 위선은 좁은 문과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례와 왜 넘어가네? 조금 이따 넘어가고 앞장면으로 지금 일장으로 오는데 앞장면. 시작. 허례와 위선은 좁은 문과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다. 무언가 이제 자기들도 저 시온성 천성을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좁은 문으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면 지금 허례와 위선. 근데 이 허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는 형편없어. 근데 여기 허례로 쫙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여기에 허례와 함께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 앞에 굉장히 아주 교양 있는 것처럼 하니까는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허례와 이 위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투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막 담을 넘어가는 지름길로 가려고 말이죠. 눈이 왔는데 미끄러질 텐데 말이지. 왜 넘어가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말이야.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오늘 이제 그래 눈이 좀 내리지 않을 그 다음날 내가 찍은 거야. 이건 또. 그 주변에 눈이 없잖아. 좀 높고. 그래도 넘어가기 어려운데 말이지. 그럼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한 친구들을 다 뒤로 하고 곤고의 산으로 갑니다. 고난의 길에. 이 곤고의 산은 여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곤고의 산 중턱에 오른 크리스찬은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너무나 힘든 좁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이 이 크리스찬 앞에 세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런데 오른쪽 길은 좀 넓게 굽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다? 위험한 길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 위험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길 좀 넓게 굽은 왼쪽 길로 가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길? 멸망의 길이야. 사는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 좁은 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귀한 쉴 수 있는 정자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물질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준다든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기대어 가지고 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는 참 좋은데 우리를 잠들게만.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잠들고 있어요. 잠들고 있는 사이에 뭘 잊어버렸느냐? 사실은 새 천사를 만났을 때에 여기에다가 인을 쳐준 그 천사가 야, 내가 천성에 걸어가는 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두루마리를 들려주었어요. 요거는 꼭 가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잠을 자다가 떨어뜨렸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하나 있잖아요.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는 왔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잠들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사실은.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소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그 다음 길을 걸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가다가 먼저 자기보다 앞서가다가 되돌아오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두 사람인데 겁쟁이와 불신. 이 불신은 그 이제 존 번연의 책에 보게 되면 의심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또 겁쟁이는 무언가 자꾸 이제 두려운 일들이 생기니까는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이 겁쟁이와 불신은 뷰티풀 하우스 앞까지 왔다가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 놀라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되돌아가다가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누굴 만났어요? 주인공이 지금 누구야 지금? 크리스찬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한번 그 다음 장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겁쟁이하고 뭐요? 예? 불신. 이게 지금 이 두 친구가 지금 아이고 날 살려라 하고 지금 오는데 뭘 봤기 때문에 그러냐? 사자를 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자 근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잠자게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12시가 가까우게 되면 삼킬 자를 찾나니. 12시 지금 3분 전이네 지금 보니까. 정신 차려야 돼. 넘어가 보겠어요. 아이고 무서운 사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앞에는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집이 앞에 보여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오늘 이 두 사자가 기다리니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겁쟁이하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자와 같은 이와 같은 무서운 대적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올 때에 그때에 이 아름다운 집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문지기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찬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도 이 아름다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무서운 사자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묶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하지 못하도록 겁만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 이 묶여 있는 걸 모르고 말이지. 오늘 이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막 뒤로 지금 도망가는 거지. 오늘 도망가는 분들 계시면 다시 돌아서서 아름다움의 집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에는 이제는 해가 떠가지고 하늘이 어때요? 파랗지. 좀 파랗다고 좀 그래봐. 어떻게 해줘. 이거 다음 날 찍은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그 전날엔 내가 찍었더니 눈 온 대로 아름다운 광장이야 정말. 야 정말 누가 찍었는지 잘 찍었다. 이게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건데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어요.
뷰티풀 하우스에. 근데 그 뷰티풀 하우스의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자들은 어떻게 돼 있다? 묶여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 사이로 그냥 담대하게 걸어오면 된다. 담대하게 걸어와라.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사자들이 막 우르렁우르렁 거리는데도 뷰티풀 하우스에 도착을 했어요. 뷰티풀 하우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뷰티풀 하우스에 머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뷰티풀 하우스에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뷰티풀 하우스에서 네 자매의 환대를 받은 크리스찬은 갑옷을 입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네 자매의 이름이, 이건 제가 이제 주석을 붙인 거예요. 책에 보니까 자매 1, 그러면 읽어야지. 자매 1, 자매 2, 자매 3, 자매 4.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신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늘 경건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언제든지 자애로워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네 자매의 돌봄을 받을 때에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힘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부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들어갔더니 평화의 방이 있어요. 평화의 방. 아주 안락한 침대, 그리고 또 마주편에는 함께 차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소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는 눈 덮인 아름다운 산이, 하나님의 자연이 보여.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늘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집에는 많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재가. 그 많은 책들은 무슨 책인가? 거기에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족보의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게 되면 창세기 또는 마태복음에 늘 그분에 대한 족보에 대해,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에 관한 책들, 그리고 그 사랑에 관한 책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아름다움의 집,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어서 그곳에 온 크리스찬에게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무장하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성경 공부, 이미 2017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갈 수 없어. 이런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는 이 네 자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가 바로 성탄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무기고.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크리스찬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무기고 앞에 가서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도 오늘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 무슨 말이야, 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천성에 가는 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러한 이제 갑옷을 입혀주는 것이, 위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의 신, 이 귀한 검들이 이렇게 늘려져 있어요. 이걸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갑옷에 하나의 약점이 있어. 뭔가 하면 돌아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면 승부하라. 등을 보이면 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등을 보이게 되면 패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쏜 불화살에 여러분들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정면 승부. 정면 승부. 넘어졌을 때도 정면 승부. 일어섰을 때도 정면 승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면 승부하는 무장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넘어갔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갑옷으로 무장한 크리스찬은 아볼루온을 만나 치열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무장을 하고 나왔더니 겸손의 골짜기야. 자, 이제 이 고난의 산을 넘어 이제는 가다가 아름다운 이 집에서 이렇게 귀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야. 이 골짜기는 올라올 때보다도 내려가는 길이 더 어려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돼. 발을 헛디디기 쉬워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보세요. 잘못 내려가다가 눈길에 너희 뇌진탕 걸려. 팔도 부러질 수도 있어.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가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 아볼리온이게. 여기 지금 갑옷을 입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 날개는 용의 날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입이라고 하는 건 사자의 입과 같고, 그 다음에는 이 발은 이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이 배는 이걸 마치 불과 이런 것들이 막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했어? 어디서 오는 길이죠? 무슨 도시에서 출발했죠? 근데 영화를 보면 처음을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재미가 있지. 무슨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왔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왔구먼. 넌 내 백성이래. 그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와 나라, 지금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그런데 나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이. 멸망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불화살을 날린 거예요. 불화살을 날리니까 이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탁 막았어요. 그래? 네가 내 화살을 막았어? 그러면은 나는 불창이라는 게 있다고 막 이걸 던졌는데 그만 불창에 맞아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질. 그랬더니 이때다 그래가지고는 달려들어가지고는 들어가지고 맺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지금 크리스찬은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왜? 등은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쓰러지면서 그러다가 칼을 놓쳤는데 그리고는 와가지고 밟으려고 할 때 빨리 가서 칼을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이 마귀의 배를 콱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냥 푹 하고 쓰러진 거라.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검, 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전신갑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지만 그 멸망의 도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는 그런 막 상처가 너무 아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상처에다가 대주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있는 것처럼 이 강가에 생명 강가에 있는 나뭇잎은 치료제다. 주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일어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겸손의 골짜기 천신만고 끝이 지났는데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겸손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다. 정말 어려운 골짜기. 저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랬더니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 여기 들어갔다가 큰일 난다고 말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고 도망을 가. 그래도 이 크리스찬은 여기서 내가 멈출 수 없지.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너무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았어요. 성도의 칼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이 기도를 드려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담대하게 들어갔지.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데가 나옵니다. 이런 해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나는데 이게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나도 뭐 이거 돌아갈까 하다가 그런데 마침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봤더니 앞에 빛이 보이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는 생명의 빛이 드는 그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골짜기 언제나 끝날 것 같은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그때에 이 순례자는 세 가지 기쁨을 맛보게 돼요. 세 가지 기쁨은 첫째, 이 골짜기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순례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서가는 순례자들을 따라잡아 곧 그들과 함께 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의 기쁨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은 이 길을 먼저 달려간 사람들과 만나겠구나. 그런 기쁨이 생긴 것이에요. 오늘 언제든지 이러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이러한 기쁨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전도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 전도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실 모양이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직도 갈 길은 다시 한번 아직도 갈 길은 아직도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은 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 앞에 보이는 허영의 도시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허영의 도시로 가는 허영의 시장에 가는데 한 사람
친구를 만나게 돼. 먼저 앞서간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허영의 시장과 기도의 광장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기도의 광장이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순례자들의 광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광장은 저 어디 세상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광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광장에 가는데 먼저 크리스찬보다 먼저 달려가서,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에서 신실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말을 신실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좋은 번역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 그래서 같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두 친구를 만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야. 뭘 지금 안고 있어요? 말씀을 안고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허영의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허영의 시장.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전체가 어디에서의 삶이냐? 시장에서의 삶이란 말이지. 오늘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제목이 뭐냐? 허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얻는 것들은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것. 허영이라는 말 따라서 하세요. 허영.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것. 그게 세상에서 얻는 것이에요.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 쉽게 왔다가 쉽게 날아가 버려. 내게 와서 아이고 내게 있는가 보다. 이거 돈인가 보다 하고 잡았는데. 아 이거 출세인가 보다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요? 언젠가 또 날아가 버려. 그럼 너무나 가벼워.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 한번 같이 눈을 좀 크게 해야 보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집, 토지, 명당자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 들, 관직, 나라, 왕국, 탐욕, 즐거움, 온갖 쾌락들, 매춘,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와 같은 온갖 보석들. 이 모든 것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장에도 취직하고 있어. 그런데 그 허영은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라. 인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온갖 물건들을 파는 시장으로 순례의 걸음을 지체하게 합니다.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아이고 가게 문 닫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뭐 이게 출장 가야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우리 지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믿음과 크리스찬은 허영의 시장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렸어. 왜 붙들렸느냐 하면 순례자들이 지닌 다른 것이 있었어. 순례자들이 입은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의의 세마포단이야. 옷이다. 아, 왜 넌 그런 옷을 입었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말투가 달라. 하는 말들이 주로 무슨 말이야? 예수님,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말이지. 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말이지. 우리 기도하자 말이지. 말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것이 시장의 것들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의 깃털과 같은 거? 새털과 같은 거. 여러분 말은 지금 읽기를 새털과 같은 것이지만 얼마나 그거 잡으려고 말이지.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런 다른 모습을 보니까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려. 그리고 신문을 해. 옥에 가뒀어. 그리고는 얼마나 때렸는지 그 재판관이 이름이 있어요. 이 허영의 시장의 재판관의 이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미워함. 시장에서는 선해가지고는 안 돼.
선을 미워해. 그 다음에는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졸개들을 데리고 있어. 그 아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아첨에게는 노인과 음란과 사치와 허영과 호색과 탐욕과 그리고 귀족들 이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이 아첨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신문이 뭐 누구를 비판하고 뭐 이거 다 이거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 앞에. 그 다음에는 재판이 벌어졌어. 재판을 하려면 배심원이 있어야 되잖아. 허영의 시장에 이 지금 믿음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체포돼 가지고 들이 이제 막 얻어맞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선을 미워하는 재판장 앞에서 자 배심원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배심원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배심원들의 면면이 눈머니, 선이 없음, 악이라는 사람, 호색이라는 사람, 방탕, 완고, 교만, 적의, 거짓말쟁이, 그리고 빛을 미워함, 무자비 이런 사람들이 배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판결을 하니까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결국은 이 믿음, 신실이라고 하는 친구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밧줄에 묶여서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넘어가. 밧줄에 묶여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들의 양심과 정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야. 매일같이 순교하는 거지. 이런 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순교자 믿음은 다음 넘어가겠어요. 이 수레에 실렸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레에 황금 수레에 실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로 옮겨 주셨어.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 옆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사람이 소망은 신실의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게 되면 순교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전도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마지막까지 천성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동행하게 되죠. 믿음은 여전히 무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도 이 순례의 길을 가겠단 말이지. 그리고 걷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얼마를 걸어갔는데 무엇이 있었는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있어요. 롯의 처는 어떤 사람?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됐어요 지금? 소금 기둥이 얼음 기둥이야?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이 롯의 처는 심판 가운데 그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면했지만 나와서 면했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귀한 축복은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세상 허영의 시장을 버리지 못해서 뭐가 됐다? 소금이 됐다.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소금 기둥으로 살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길을 잘못 들어선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든지 늘 담대한 건 아니에요. 또 바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 길을 들어섰어.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절망이에요. 이 절망이라고는 이 거인의 아내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망설임이야. 아내 또 이름도 또 별나. 망설임.
왜냐하면은 야, 이거 내가 잡은 것들을 저걸 언제 죽일까? 그랬더니 아이고 며칠 좀 뒀다가 죽이자. 뭐 이랬어. 그래가지고는 망설이게 만들어. 자, 그다음엔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넘어보세요. 어디에 갇혔어요? 아, 저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저 해골들 봐요. 그래가지고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성에 가는 길을 중도에 이렇게 마치고 비참하게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며칠 몇 날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지 않느냐. 그 열쇠는 언약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가지고는 언약의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 그 거인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이 옥문을 열고 두 사람은 나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죠. 넘어갑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했어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안식하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과 그 시련이 끝나는 그 자리에 언제든지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야. 눈도 높였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목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네 명의 목자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받아.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네 명의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좀 더 가까이. 네 명의 목자가 어린 양, 이 귀한 심령들을 붙고 그런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라고.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마을에서 온 무지는 믿음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순례자들을 속입니다. 와가지고 속이는데 무지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게 무지라는 거야.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빚진 거 없어. 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어.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너는 강도요 도적이다. 좁은 길로 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지름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라는 친구.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이 이 무지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고고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 그건 강도와 다름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심과 두려움으로 강도를 만나는 초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쯤 가려고 하는데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것이. 그래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겨우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 것이 뭐냐면 겨우 천국만 하늘나라는 가야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심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화이팅이 없는 거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오게 되면 아이고 어디요?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세요. 아이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우 그 적은 믿음 가지고 어디만 가는 사람? 천국만 가는 사람. 이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도 험난한지 몰라요. 다 왔는데 그냥 나가네. 그 다음 이래서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법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순례자들을 잠들게 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잠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건한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이 마법의 땅에 가게 되면 야 이제 다 왔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꾸 잠이 와. 이 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경건한 대화를 계속해 나누는 것이에요. 간증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 절망의 이제 이 사람을 물리치고 나오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어야지만 잠들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들고 있잖아요. 지금 마법의 땅에 잠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뷸라의 땅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례의 길 마지막 안식처이며 천국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봤더니 헵시바라고 하는 귀한 땅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뷸라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천성에 이르기 전에 천성이 보이는 곳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면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의 발자국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이건 누구의 발자국? 네 발자국이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자국이에요. 그 다음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넘어야 될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에게도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강에는 다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건너야 돼. 그런데 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죽음의 강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강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죽음의 강에서 여러분의 발을 한번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닿습니까? 바닥이 닿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에서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지니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강에서 벗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죽음이 왔을 때 목사님 저를 위하여 찬송 한 곡 불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제가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순장님 기다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건너갔을까 못 건너갔을까? 다음 장면. 크리스찬과 소망.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 담대하게 건너. 할렐루야. 우리도 담대하게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 이 친구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천성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성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천성. 또 영어로 써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거. 한문으로 써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천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음 장면,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그 다음 장면,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그 천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그 나무에서 난 결코 썩지 아니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 좌절, 절망, 아픔, 죽음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안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왕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 사람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신 그분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러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359장 찬송입니다. 35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박수를 한번 치시면 어떨까요? 좀 힘있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이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아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모든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더 힘차게 박수 치십시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모두 이거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이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